로마서 벌써 21번째 시간입니다. 로마서를 차근차근 살펴보는 중에 있는데, 특별히 7장, 이제 8장이 곧 되면 너무나 또 막 힘 있는 말씀들이 막 선포가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왜? 사망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했기 때문에. 율법이 육신으로 약하여서 할 수 없는 그것을 성령이 하신다. 그러면서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러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런 선언들이 이제 8장에 확 나올 거예요. 이제 우리로 하여금 그 성령 안에서 누리는 자유로 가기 전에 이제 바로 7장, 오늘이 7장을 마무리하게 되는데, 우리는 이 로마서 1장부터 7장까지의 숲의 그림을 놓쳐버리면 우리가 7장에서 주는 어떤 말씀들을 조금 놓쳐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지금 로마서는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었어요. 복음이라는 것을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썼던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으면 로마에 있는 너희들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 복음이 뭐냐라고 했을 때, 복음에는 나타나는 것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이게 이제 복음의 핵심이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이 하나님의 의는 뭐로만 받을 수 있냐면 오직 믿음으로만. 이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으로 받는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얻는 아주 귀한 거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복음이 필요한가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죄에 대해서 쫙 얘기했었죠. 그래서 인류의 모든 죄에 대해서 나열하면서 한 명도 비껴갈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율법을 가진 유대인이든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든 도덕을 가르치는 율법 교사든 모든 사람들이 다 죄 아래에 있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그러면서 3장 21절부터 다시 반복하는 것이, 그래서 율법이 아니라 다른 한 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그게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 칭의를 받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3장 21절부터 5장까지 설명을 하는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3장과 5장 사이에서 이것을 예를 들기 위해서 예로 하나 등장한 인물이 있어요. 그 인물이 창세기에서 나오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을 때 할례를 받기 전이냐 후냐 이런 걸 이제 했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믿음으로냐 그의 행위로냐라는 것을 로마서 4장에서 예를 들어서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보니까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이더라. 그래서 인간의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더라. 근데 왜 우리는 이렇게 됐는가라는 것을 또 설명하기 위해서 등장하는 것이 첫사람 아담, 그리고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 둘째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이 안에, 이 사이에 낀 하나의 모세 율법이 있죠. 이것을 처음 듣는 것처럼 여기시면 안 될 텐데 우리가 수요일마다 지금 이제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아담에게 연합되어 있을 때에는 죄의 종이고, 예수님과 연합될 때는 죄의 종 아니고 의의 종이죠. 의의 종이 된다. 그래서 죄의 종으로 있을 때는 우리를 불법의 무기로 들여서 불의를 행했다면, 의의 종으로 온 우리들은 이제 하나님께 우리를 들여서 순종의 무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질문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아서 오직 믿음으로 예수와 연합된 자가 된다면, 그러면 이것이 첫 번째 도덕적인 우리의 행동, 그러면 어차피 믿음으로 사는 거니까 우리 행동은 전혀 소용이 없겠네. 그러면 우리가 죄를 더 많이 지면 많이 질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더 커지겠네. 이런 얘기를 설명하기 위해서 6장이 등장했던 거예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왜? 우리는 그냥 의롭다 함을 쑥 받은 게 아니라 예수와 연합된 자다라는 거죠. 예수와 연합된 자가 어찌 죄에 거하리요?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설명하는 것이 세례였죠. 세례 중에서도 이 침례식은 이 의미를 가장 잘 담고 있다고 했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와 함께 살고. 그래서 이 침례식을 통해서 예수님과 연합의 상태를 우리는 보여주기 때문에 예수님과 연합된 자가 어찌 도덕과 행위를 막 살리요? 그러면서 야, 내가 이렇게 막 사는데도 하나님 날 구원하시네? 라고 이게 어떻게 은혜를 찬미하는 것이 되겠느냐? 그럴 수 없다가 6장이었어요. 이제 두 번째 질문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율법의 행위로는 전혀 없네. 그러면 율법은 뭐야? 이렇게 율법에 대해서 율법이 그러면 나쁜 거냐? 열심히 율법 지켰더니만 율법을 지켜도 소용이 없네. 율법으로는 늘 발견하는 것이 내 죄만 드러나고 율법 앞에 설 때마다 나는 정죄를 당하고 그럼 율법이 나쁜 거냐? 이런 질문이 생기는 겁니다. 뭐에 해당했어요?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다니까 도덕과 행위에 있어서 질문은 6장에서 끝냈어요. 죄를 지을 수 없다.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니까. 이제 두 번째 질문, 그럼 율법은 뭐냐? 라는 질문에 해당하는 것이 7장의 답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여기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로마서는 큰 그림은 하나입니다. 복음을 지금 전하고 싶은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자기의 공로나 행위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다라는 거죠. 근데 자기가 율법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살았던 유대인들에게는 이 질문이 나올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조상을 따라서 그냥 이게 사람이 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아니냐. 구약 말하는 거죠. 구약의 모든 창세기서부터 말라기까지가 그냥 사람들이 적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주신 건데 근데 그 율법으로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없다면 이건 그럼 뭐냐? 율법이 나쁜 거냐? 라는 것에 있어서 7장에서 계속 얘기해 줍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7장이 이제 왔어요. 그러면 7장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뭐라 답변하죠?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이 잘못된 것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율법은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율법이 어떻다고요?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 율법이 절대 잘못된 것 아니다. 1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율법은 신령한 거예요. 율법은 거룩하게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이 나쁜 거 아니야.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면 도대체 뭐가 문제야? 라는 것에 있어서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 그것이 8절하고 11절이에요. 8절 봅니다.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온갖 탐심을 이루었다 그래요. 뭐가 문제죠? 죄가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죄. 율법이 잘못된 게 아니라 죄가 비집고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뭘 심어주냐면 탐심을 심어줍니다. 우리가 탐심을 갖게 하죠. 죄는 밖에서 유혹하고 나는 죄로 인하여서 탐심을 갖게 되며 11절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러죠. 죄가 들어와서 나를 속인다 그래요. 그 문제는 첫 번째 문제는 죄가 비집고 들어온 게 문제예요. 사탄의 유혹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아주 교묘하게 틈타가지고 하나님의 율법에 해당하는 것들을 반항심을 갖게 해요. 우리 그 죄인들, 이 탐심을 가진 자들에게 그리고 속는 자들에게 가장 첫 번째로 다가오는 사인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그 말씀을 거부하는 마음이 생겨요. 에이, 하나님 너무하네. 이런 마음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우리 인간이 본성적으로 그렇습니다. 자라날 때 자녀들도요, 자기가 그 신호등을 지키려고 했어요.
신호등 지키려고 탁 서 있는데 뒤에서 엄마가 딱 오면서 야 신호등 똑바로 지켜 이러면 확 건너가 버려. 에이 이러고 확 건너가 버려. 내가 지키려고 했는데 뒤에서 잔소리했다 이거죠. 내가 분명히 하려고 마음 먹었던 것도 누가 옆에서 얘기를 해버리면 싫어요. 내가 괜히 그 사람 말 듣는 것 같아. 우리 어떤 마음이 있냐면 자기가 항상 최고라는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내가 알아서 하면은 괜찮은데 내가 알아서 하려고 했던 것을 누가 간섭해버리면 꼭 저 사람 때문에 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나쁜 거죠. 그래서 선한 일도 안 해버려요. 이게 우리 인간의 마음이에요. 근데 이게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말씀을 탁 주시는데 우리의 죄가 지배할 때에는 말씀을 탁 튕겨내버려요. 거부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부해버려요. 그러면서 이 죄가 우리를 속이고 탐심하게 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하게 만들어요. 이거는 처음부터 그랬다 했죠. 하와를 속일 때부터 하와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하네. 왜 이렇게 맛있게 보이고 지혜롭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선악과를 못 먹게 하지? 하나님 치사하다. 우리로 하여금 높은 자리에 못 가게 하려고 먹어. 그래서 확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속이는 거죠. 우리 안에 탐심을 자극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죄가 우리에게 유혹을 해서 죄가 문제지만 결론적으로 이 죄로 인하여서 나를 건드려 결국 내가 문제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러니 모든 문제의 그 핑계를 죄에게 둘 수 없어요. 사탄 저게 나를 유혹했어. 이렇게 넘어가면 안 돼요. 사탄이 우리를 유혹할 수 있는데 넘어지는 건 나예요.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내가 거기에서 결단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주의 말씀을 순종할까 아니면 나를 유혹하는 말에 순종할까 해서 갈팡질팡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 문제를 다룬 것이 14절부터 25절까지예요. 만약에 예수님 믿기 전이라면, 예수님 믿기 전이에요. 아예 그냥 이 상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의 상태라면 죄와 싸울 일조차 없어요. 죄가 죄인지를 모르니까. 그런데 죄와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통해서 죄가 죄인 줄로 아는 사람들이 죄와 싸울 수 있습니다. 죄가 죄인 줄도 모르면 안 싸우죠. 그런데 우리가 복음 안에 딱 들어와 보니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걸 율법을 통해서 배워요. 창조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주관해 가고 계시는구나. 율법을 통해서 배웁니다. 그런데 불현듯 자기가 자꾸 주인 노릇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내 인생 간섭하는 게 싫어요. 그러면서 뭐가 부딪히냐면 아닌데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내가 자꾸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려고 그러네? 라고 어떻게 해요? 싸우죠.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내 인생을 주인 노릇하려는 게 이 돈이 나를 지금 지배하려고 그러네? 돈과 싸우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신데 이성의 쾌락이 나를 지배하려고 그러네? 이 쾌락이 내 주인 노릇해서 나를 완전히 쥐고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싸우죠. 이거는 아니다. 죄라는 걸 알아요. 그러면 예수님 알기 전에는 죄라는 걸 몰라요. 아예 그게 죄인지를 몰라요. 내 인생 내 거지. 내가 쾌락 즐기고 싶으면 즐기는 거고 내가 많이 벌어서 내가 쓴다는데 그게 무슨 잘못이야 라고 아주 당당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쾌락을 누릴까,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더 돈을 많이 벌어서 마음껏 펑펑 쓸까, 이런 것들을 연구해서 가르쳐 주죠. 이런 것들을 이제 세미나를 여는 거예요. 죄가 죄인 줄을 몰라요. 그런데 율법 앞에 딱 서는 순간 죄가 죄인 줄 알고 이 죄와 싸울 수 있는 이 힘이 생겨요. 그건 여기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과 우리가 실제로 행하는 것이 갈라지는 거예요. 이 고민이 있는 겁니다. 이 극단적인 고민의 표현이 뭐냐? 24절인 거예요.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극단적인 표현이 뭐냐? 이 사망의 몸이라는 표현입니다. 자기는 이미 사망의 상태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 절망의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이에요. 이것은 지금 자기가 죄 짓는 것에 있어서 핑계내는 게 아닙니다. 나는 어차피 공고한 사람이고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사망의 몸이야. 라고 자기가 죄 짓는 것에 있어서 타협하는 문장이 아니에요. 이건 진짜 자기 절망하는 겁니다. 자기 안에서 소망을 1%도 찾지 못한 거예요. 도대체 뭐냐 이거야. 나는 뭐냐? 이게 지금 살아있으나 과연 살아있는 자냐? 아니다. 나는 시체다, 시체. 나는 아무것도 못해. 난 사망의 몸이야. 왜 이런 고백까지 나왔느냐? 이제 그 위에 나오죠. 계속 고백하는 게 이런 겁니다. 15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자기가 뭐 하는지도 알지 못해요. 저질러 놓고 후회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누가 싸움하는 거 원하겠어요? 누가 사랑하는 부부 사이 큰 소리 치는 걸, 그걸 누가 벼르고 벼러서 하겠습니까? 내가 오늘은 가서 아주 코를 납작하게 깨놓고 말 것이다 라고 가끔 우리가 결심할 땐 있지만, 그것이 우리가 정말 악이 막 살아가지고 내가 저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눌러버릴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는 신자들은 그래도 교회 나와서 제가 참아야죠, 제가 이해하고 용서해야죠 라고 기도 열심히 하고 집에 딱 가서 어떤 상황을 딱 맞는 순간 기도했던 거 다 잊어버리고 성질을 확 내버리죠. 그러고 나서 뒤에 문 닫고 앉아보니, 내가 안 그러려고 했는데 그래요.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해놓고도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이미 행했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합니다. 나는 비방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결심했어요. 내가 비방할 바에는 입을 꼬매버리고 만다. 그래서 결심해서 갔는데 어느 순간에 3명이서 모여서 한 사람 완전히 묵삽을 내고 있어. 그래서 계속 비방하고 뒤돌아보니 이상하다. 내가 원했던 것은 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것을 하고 있네. 그래요. 그러니까 16절.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 율법이 나쁜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왜? 나는 율법을 지키려고 결심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려고 결심했는데, 문제는 뭐였냐면 율법이 아니라 나였다라는 거죠. 죄 앞에서 도무지 이겨낼 실력이 없는 거예요. 결심해도 나는 여전히 무너져 있는 상태예요. 내가 원하는 선을 따라서, 율법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사려고 하는데 나는 원하지 않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뒤돌아보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데, 나중에 돌아보니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결국은 내가 아니라 죄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이건 뭘 얘기하냐면, 내가 잘못한 것을 죄에게 덮어씌우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죄의 권세가 이만큼 강하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죄가 쉽게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지, 죄는 우리를 끝까지 삼키려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연합된 자들은 죄에 대하여 죽은 자입니다. 이것은 이미 6장에서 선언이 된 거예요.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예요.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예요.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육신이 아직 죄에게 지배를 당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 완전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신자들을 어떻게 하면 넘어뜨리고 미혹할까 날마다 뒤에서 틈타는 거예요. 그래서 배고픈 사자가 짐승 먹잇감 찾듯이 신자들을 옆에서 계속 노려보고 있어요. 그러다가 마음 하나 딱 비집고 들어오는 거예요. 언제? 요즘같이 찝찝한 날씨에 아주 무너지기 쉽습니다. 괜히 기분이 나빠요. 평소에는 넘어갈 수 있었던 것이 안 그래도 지금 불쾌지수가 좀 높아갔는데 옆에서 한마디 툭 치는 거죠. 그러면은 사탄이, 이 죄가 금방 비집고 딱 들어와요. 그래서 너는 성질 내야지, 이때도 성질 안 내면 되겠냐 라고 우리를 확 넘어뜨려요. 그건 나중에 이건 내가 아니라는 걸 알아요. 내 속에 죄가 있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18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다. 이게 진짜 우리의 진심의 고백이 될 수 있다면 그 정말 은혜입니다. 이게 그냥 성경에 기록되어서 오늘 읽는 게 아니라 내 속에서 만약에 이 고백을 하고 계시다면 그건 정말 은혜를 입은 자예요. 우리 찬양하는 거 이런 거 있습니다. 그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요. 이게 또 여기에서 이제 나오는 건데, 자기 안에 자기를 들여다봐도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이게 지금 어떤 상태냐 하면 완전히 자기 절망의 상태예요. 아까 24절의 고백처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율법 앞에, 그리고 죄 앞에 철저하게 절망해 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 줄 알아요. 적당히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꽤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아요. 내가 좀 괜찮아서 예수님께서 자기 쓰려고 구한 줄 알아요. 그런데 자기 절망에 끝까지 가보지 않은 사람은요, 자기의 괜찮음마저 실망할 때가 있을 겁니다. 정말 내가 이것밖에 되지 않았냐라는 절망의 상태가 있을 거예요. 벌레만도 못한 나를 구하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찬양이 진심으로 고백될 때가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가 찬양이 이렇게 막 수준이 높아지고 있을 때요, 찬양을 앞서갔던 찬양 사역자가 그 찬양을 굉장히 폄하한 적이 있어요. 실명은 제가 거론하지 않겠는데, 그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이런 고백 자체를 굉장히 싫어했어요. 우리를 쓸데없다라고 하는 한국의 찬양들, 벌레만도 못한 나라고 고백하는 찬양들. 자기가 미국 가보니까 미국에서는 종기와 영광과 막 찬송이 앞장서서 막 나가는데, 우리는 여전히 벌레만도 못하다, 쓸데없다, 이 고백만 하고 있다라고 찬양 사역자가 굉장히 우리 찬양의 고백을 약간 폄하하면서, 미국에서 앞장서가는 찬양, 그 위대하고 경쾌하고 이런 찬양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얘기했던 걸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그 찬양 콘서트장 가가지고. 그때 저도 그랬죠. 그래, 맞아, 우리를 벌레만도 못한 이런 거 고백하고 있고, 아니 쓸데없는 자 이런 거 고백하고 있으니 우리 수준이 이 수준이지. 저도 아주 젊은 혈기에 그래서 그래, 맞아, 우리는 프론티어 선교사야.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켜야 돼.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가지고 가서 변화시켜야 돼. 열심히 달려가다 보니까요, 세상 변화시키기 전에 너나 잘하세요. 이럴 때가 훅 있는 거예요. 완전 절망해가지고, 무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전에 내가 복음 앞에 온전히 서 있지 못하는 모습에 완전히 자기 절망을 해서, 벌레가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벌레만도 못한 나예요. 이게 진짜 자기 절망입니다. 율법 앞에, 복음 앞에, 그 죄 앞에서, 나를 정죄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심판이 선언되는 그 말씀 앞에서 내가 얼마나 쓸모없는 인간이고, 단순히 쓸모없는 게 아니죠. 교회를 회방하고 핍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했던 자기의 정체성을 확인한 상태에서 고백하는 겁니다.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 정말 없는 거예요. 선을 행하려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뒤돌아보니까 선을 행한 것이 아니라 내 욕심 채운 거였어요. 그 선을 통해서 내 이름의 명예를 드러낸 거였어요. 그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그것이 내 자랑이었어. 결국은 기도하는 것도 내 이름 때문이었어. 하나님 말씀 읽고 묵상하는 것도 결국은 내 영광 때문이었어. 열심히 신앙생활 한 것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했던 모든 것이 드러나니까 이것마저도 두려운 거예요. 내가 지금 기도하는 건 누구를 위함인가?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 건 누구를 위함인가? 오늘도 수요일 저녁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지금 나는 무엇을 위해서 여기 앉아 있는가? 하나하나 따져보니까 때로는 유익이 안 되면 에휴, 이까지 예배 안 드려. 예배도 자기 중심이에요. 내가 가보고 싶으면 가는 거고 아니면 아닌 거예요. 왜? 내가 주인이니까. 예배 드리는 주인도 자기라는 걸 알게 돼요. 나에게 은혜를 주는 예배여야지. 내가 만족할 만한 예배여야지. 무슨 예배가 그래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철저하게 낮아져서 그래서 십자가 붙들고 주님 오늘도 제발 저를 받아주십시오 라는 보혈 아래에서 나와야 되는데, 나올 때부터 보혈과 상관없어요. 오늘은 예배 드려주지 뭐, 이런 자세. 나중에 뒤돌아보니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야, 기도하는 것도 찬송하는 것도 예배하는 것도 다 내 중심이었구나. 고백할 수밖에 없단 이런 모습들이 드러나니까 와, 이거는 완전 자기 절망인 거예요. 이 사망의 몸에서 도대체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래서 19절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도다 그래요.
그래서 그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가 정말 선을 원해요. 이 선은 지금 율법을 말하는 겁니다. 율법을 지켜나가는 것. 율법을 지키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나 내 안에 또 다른 한 법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죄악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그가 진단하는 겁니다. 22절.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진심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사람은요, 하나님의 법을 정말 즐거워해요. 예배를 즐거워합니다. 찬송을 즐거워해요. 기도를 즐거워해요. 하나님 앞에 서서 주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그것을 정말 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속사람의 진짜예요. 그거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우리의 깊은 영혼의 울림, 우리의 속사람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만 올인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 다 있지 않나요? 정말 내가 지금 현실적으로 온 24시간 내 온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는 못하더라도 정말 마음 깊은 곳에서 원하는 것 있잖아요. 내가 정말 내 평생 하나님께만 충성하고 싶은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내 속사람을 정말 즐겁게 합니다. 그런데 23절, 내 지체 속에 또 다른 법도 있어요. 내 마음의 법과 싸웁니다.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는 속사람과 싸워요.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봅니다. 분명히 똑같은 난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그렇게 좋아서 속사람이 살아날 때가 있는가 하면 그 속사람은 완전히 묵삽을 낼 때가 있어요. 무슨 기도하러가 지금 지금 찬송할 맛 나냐? 속에서요, 이 죄악이 확 살아나가지고 그때 즐거워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했던 속사람이 완전히 패배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 넉다운 돼가지고 말씀을 그냥 확 제껴버리는 거죠. 묵상도 안 하는데 묵상집을 만들어내고 말이야. 이런 묵상 계속 하라고 그러고 말이야. 막 묵상하는 것 자체가 싫은 거야. 이런 내 육체를 또 봐요. 예배 올 때마다 아마 이런 싸움이 있을 겁니다. 계속 충만한 사람 없어요. 계속 패배하는 신자도 없습니다. 항상 이게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하루에도 몇 번씩 왔다 갔다 해요. 오늘 갈까 말까, 오늘 묵상해 마라, 오늘 기도할까 말까, 이런 고민들 항상 나오기 전에 이 두 인격체 같은 것들이 싸우는 것을 봐요. 그래서 아주 자기의 고민이 절망적으로 나오는 게 아까 우리가 봤던 24절.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자기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고백이 마음에 와 닿으시죠? 아마 저보다 우리 어르신들께서 훨씬 더 이 고백이 더 와닿을 겁니다. 저는 아직 멀었죠. 이 고백이 지금도 진심인 것 같지만 저는 아마 또 나중에 더 진심으로 고백할 날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어르신들께서 신앙생활 하면서 이 고백이 깊은 곳에서부터 아마 탄식으로 흘러나올 겁니다. 특별히 세상 속에서 자기의 약함을 볼 때마다, 세상 앞에 서서 자기 존재가 이것밖에 되지 않나? 내가 그래도 집사인데, 내가 그래도 권사인데, 내 신앙생활이 그래도 수십 년인데, 야, 내가 이 문제 하나를 못 건너가? 라고 절망한 적이 아마 많으실 겁니다. 그때마다 이 고백이 나오는 거죠.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삶 속에서 묻어나오는 고백이에요. 이건 지금 신학적으로 서술하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요, 진심으로 자기의 삶을 놓고 자기의 고백을 확 던져놓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백이 단순히 저자만의 고백이 아니라 신자의 고백이라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도 탄식으로 나오는 것으로 보아 알게 돼요. 그러면서 절망으로 끝내야 될 7장이 이상하게 끝납니다. 나는 안 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5절 완전히 반전을 이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갑자기 탄식하면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절망의 절망을 거듭하는 이 사람의 고백이 갑자기 감사함으로 바뀌는데, 25절에서 무엇 때문에 감사하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게 전부예요. 그가 감사로 돌이킬 수 있었던 유일한 하나,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뭔가 물질적인 복을 주신 것도 아니에요. 건강을 회복시켜 주신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완전히 뒤집어 버린 것도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 역전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이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게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갈 수 있는 건 여전히 나는 사망의 몸이다. 죄로 인하여서 나는 여전히 패배하고 율법에 선한 것이 아니라 율법 지킬 실력이 전혀 없는, 나는 정말 선을 원하나 내가 결과로 봤을 때 전혀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내 안에 악이 완전히 도사리고 있어서 육체를 따라서 살아가는 내 모습, 절망하고 사망의 몸이라는 걸 인정하는데, 이런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질문했더니 건져내는 이가 계세요. 내가 너의 그것 때문에 내가 필요하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용서하신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예수님의 그 전부, 예수님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 그것이 복음 안에 고스란히 담겨서 너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오직 그 믿음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는다. 사망의 몸에서 누가 건져내냐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를 건져낸다. 그래서 그가 사망의 깊은 절망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찬송을 올리는 겁니다.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래요. 이게 예배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는 내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거기에 감격하고 반응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예요. 여기에서 내게 만족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오늘 찬송도 모르는 거 됐어요. 말씀도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여기에서 감사를 회복해야 될 유일한 이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면, 아버지께서 내 삶에 아무것도 해주시지 않았을지라도 아버지를 부를 수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어 가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나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리로다. 이 사망의 몸에 절망한 사람들이야말로 복음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고백하잖아요. 나 여전히 넘어진다. 나 여전히 실패한다. 그러나 나는 정말 진심으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있다. 넘어지는 것은 단순히 내 육신적인 삶인데 이것도 나는 결국 이겨내 나갈 거야. 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승리 주시니까.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는 더 이상 육신으로도 지배받지 않는 영광의 날이 올 것이다. 그래서 난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이미 다 이루었다 함도 아니고, 나는 뒤로 물러갈 자도 아니고, 오직 내 앞에 있는 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오늘도 내게 주신 법을 즐거워하면서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기도하며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기 위해서 무릎 꿇고 여전히 내 육신과 싸워가면서 승리하신 주님과 함께 승리의 편에 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과 함께 승리의 편에 계신 것 축하드립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